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재난에 어두운 터널을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비드-19 이후로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은 4월 말 전년 대비 477%의 폭발적인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가 술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를 느낄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2주 전에요, 우리 등록하신 이조셉 집사님 가정이신데요, 우리 집사님 생락하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얼굴도 보고 싶으실 것 같으셔서 사진을 잠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조셉 집사님이시고요, 또 이레베카 집사님, 또 이예림양,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 가족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요, 주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배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이렇게 시간이 앞당겨져서 좀 마음이 급하시긴 할 텐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또 더 준비해 주셔가지고 10시 30분에 가능하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이제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세니타이저 또 소셜 디스턴싱 다 야외 수칙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는요,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꼭 대면 예배에 오셔서 함께 우리 야외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그 시간에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도 동영상도 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야외에서 함께 드리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순특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확진자들과 감염된 분들을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요즘에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고 만드는 우리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 중인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석윤희수 권사님, 최영현 전도사님, 엄혜연 사모님, 또 해병대에서 훈련 중인 우리 찬영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의 어둡고 메마른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저의 연약하고 고달픈 삶에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은 성난파도 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아멘.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험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Hi, friends.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with every single ounce of energy we can muster because God deserves our very, very best. Amen. Amen. Here we go. God sees all that you are going through. God sees and He will take care of you. Don't be swayed by what you see. God will give
stretch the heavens like a canopy, reaches down to cover and watch over me. You're my creator king. Ask the Lord, who am I? And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And who am I that you send your love on me? You're my creator king. You're my creator king. You're my creator king. Hey friends! So last time we talked about Abram, later known as Abraham, and God's promise to Abraham about how he will be the father of many, many, many children. Do you remember how many kids Abraham had the time that he got that promise from God? That's right, 0. He had no kids, and yet God told him he would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nd eventually that actually came true. He had one son at the age of 100, and his name was Isaac. And then Isaac had 2 sons named Esau and Jacob had 12 sons.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one of Jacob's sons, whose name was Joseph. Now, Joseph was actually Daddy's favorite. Yeah, and all the brothers knew it. And how did they know? Because he got a lot more attention. For example, Joseph got a very special, colorful, nice robe from his dad that none of the other brothers got. Now, they weren't just jealous because he got some nice piece of clothing, right? They were jealous because they knew that Joseph was loved more than any of them. And the thing is, Joseph had amazing dreams that God gave him. And so one day, Joseph shares these dreams with his brothers. And he says, hey, so I had this dream, and we were in the field, and we each had a stalk of grain, like wheat. And then all of your grains bowed down to my grain, right? And then the brothers were so angry. They're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Are you saying that we're going to bow down to you? You are like the second youngest child, and we're going to bow down to you? I don't think so. And they were so angry. And then you would think Joseph would have learned from that experience and just kind of kept his dreams to himself. But God gave him another amazing dream, and he just had to tell everybody. He said, oh, I had this other dream, and in this dream there was the sun, the moon, and 11 stars, and they all bowed to me. And this time even his dad was like, what is going on, Joseph? Are we all supposed to bow down to you? Are you going to rule over us? And the thing that happened after that is not that he became this amazing person. What happened after that is his brothers got so angry that they threw him into a pit, and they even wanted to kill him. And then what happened was they actually sold him. Yeah, they sold their brother off to a different country. And so Joseph is now far away from home in a place called Egypt, all by himself. So far away from whatever his dream was supposed to be, right? And we'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happens in Egypt next week. But here is our big idea for today. Our big idea is God's promises might take time. And that's the thing about God's promises. God's promises for you and me, they are big, they are amazing, right? But they don't happen right away. They don't happen when we want them to happen. They happen when God wants them to happen. Watch this video of how a sunflower becomes a sunflower from a tiny little seed.
Do you see that? I mean, that was a time-lapse video, so, it happened a lot faster. But in real life, that flower takes days, even months to become a flower, right? And so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it. Whatever dreams that you have in your life, right? Dream them, dream big. But don't just leave it there. Pray about it and ask God if those are the dreams God wants for you. And after you do that, wait patiently. Wait for God to reveal his plans for you, because that's what Joseph did. He had to wait a really long time for the promises that God gave him a long time ago to come to pass. But even though they take time, they will always come to pass. So keep on dreaming, keep big dreams for God, and I want you to always, always turn to God with your prayers, your thoughts, your dreams, and trust in God's promises. Amen?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just a good God, and you look out for us, and you give us big dreams in our hearts. And not dreams of just what we want to be when we grow up, but dreams about how we can live our lives for you and what the future holds for all the people in our lives. So Lord, help us to trust in whatever dreams that you are planting in our hearts.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a God that keeps your promises even though they might take time, and help us to be patient and wait for your timing. We thank you so much, and we love you for giving us big dreams. Help us to keep on dreaming for your kingdom.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들 중심으로 고백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장학헌금 위에 주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곳간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영상이지만 정해진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구원이신 주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머리 숙인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하고 꿈같은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무기력해지고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믿음,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살아갈 현실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절망 속에 희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들을 보게 하시며 내 아름다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이 아름다운 일들을 미리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종 이영도 목사님,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매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육신의 건강만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세우셔서 힘든 이 시기에 기도로 교회를 서포트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감옥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영육간 밸런스 있게 우리 예수님처럼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 끝까지 지키며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또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만나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길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죠? 경제활동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언제까지 얼마로 갈 것인가, 두 번째 부양책 체크는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3월 중순부터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마 그때 새벽 예배 때 마지막 날 성도님들께 4월부터는 아마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넘도록 지금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4주 동안 8월 한 달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축복이요 생명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무지개를 보기 위해 먹장 구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했으며 약속을 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유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때 꿈을 주셨고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안 그래도 형들에게 그동안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야곱 또한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습니다. 야곱에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를 가장 많이 사랑했고 라헬에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다음으로 장자가 모든 결정권과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 그를 후계자로 삼아 형제들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족 전체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까지 꾸었으니 형제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꿈 때문에 요셉은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꿈을 안 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이 가족이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결국 형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19살 콜링 받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나이 19살 때 현동아, 내가 너를 12제자로 쓰겠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꿈과 환상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살 가을 성막 세미나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꿈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년이 듣고 꿈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고요. 요셉은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로 가기까지 22년, 제가 19살 때 콜링 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2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과 성취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순종했다고 하나님 바로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지요, 이루어 주셔야지요. 내가 조금 주의를 했다고 이제는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다림이란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을까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참았습니다. 또한 욥은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참았는가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아 견딥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두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로님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고 권사님 연세도 70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앉아 계시면 그렇게 토닥토닥 잘 싸우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따금씩 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헤어져야지. 이 연세에도 헤어지려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어쩔 때는 귀여우시기도 하고 참 연세가 많으셔도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장로님은 병실을 떠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침상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장로님은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 동시에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말씀은 뭐 그렇게 하시고 토닥토닥 하셨어도 50년, 60년을 서로 함께 살아오시면서 인내 속에 이미 모든 것을 소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내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는요,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 잘 참아가노라면 분명히 끝에 가서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차를 메꾸는 길이 됩니다. 약속은 멀리 있고 현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의 능력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약속을 향해 가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또한 인내는 약속의 결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배나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잘 참는 자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참고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요셉은 꿈을 꾼 후에 가족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싸주고 돌봄을 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요셉은 버림받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 20에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10여 년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종의 신분을 벗어났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노라고 대답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형들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은 놀랍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가 아닌 매니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교도소 소장의 인정을 받을 만큼 요셉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마주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무언가가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꿀 수 없는 큰 그림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감옥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 19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각종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임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자신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적극적인 태도로 살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웃으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슬픈 얼굴로 감옥에 앉아 있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의 신하 2명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고 보면 슬픈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얼굴을 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4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히려 묻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바로 이것이 요셉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녹록치 않은 광야에 같은 이민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국 텔레비전 전도자인 닥터 크레블로 달러는 태도는 당신의 인생의 통제실이다. 태도는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혹은 얼마나 낮은 곳에 머물러 있을지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의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확실히 꿈을 간직한 자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한쪽 구석에 간직하고 살아갔기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두운 터널이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를 무엇으로 여러분 메꾸시겠습니까? 낙심과 염려와 절망이 아닌 인내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메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풍파 속에서 여러분이 난파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파도를 다 넘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림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위인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소망 중에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당장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하나님 큰 체인지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려 저 천국과 영원한 소망,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우리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은혜 앞에 긍정적이며 그러한 귀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이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인내와 바른 태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